사랑하는 전하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귀한 복된 주님의 날 전하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더 높이 더 멀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비상하길 원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세 번째 실천 사항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축복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눔의 축복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석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가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했던 설교 내용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나눔의 축복을 증거하는 성도다. 나누려면 뭔가 있어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세상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쌓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들은 없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쌓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우리를 도전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나눔을 통한 그 축복을 내 간증으로 삼고 하나님 나도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결단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속담에 쌀독에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쌀독이 비면 민심이 흉흉해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 쌀독에 쌀이 별로 없는데 계속해서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쌀독에 쌀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계속 나누어 주면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언제까지 손을 벌릴 거야? 언제까지 나눠주기를 기다려? 라는 말을 하게 되겠죠. 쌀독에 쌀이 없는데도 계속 나눠주는 신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땐 사람이 가시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마치 물 마시고 이쑤신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고요.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뒤에서는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동일하게 이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쌀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쌀독은 뭘까요? 그리고 그 쌀독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쌀은 무엇일까요? 그 쌀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독, 하나님의 은혜의 광,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그 은혜가 있으면 그때 우리는 인심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심은 이런 거지요.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선한 말을 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합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제발 좀 앉아서 20분만 기도하세요, 제발 좀 앉아서 30분 기도하세요 이야기 안 해도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독에 은혜가 가득하면 전도하게 되고요,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고요,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독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은혜가 있는 척하게 되면요, 동일합니다. 결국 공허해지고요,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쌀독에서 인심나듯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공허해지고 허세만 부리는 건 이런 거겠죠.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권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헌금을 무기 삼고 재물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은혜는 없고 있는 척하고, 은혜는 없는데 아는 척하고, 은혜는 없는데 옛날에 받은 거를 자꾸 울고 먹으니 그곳에는 신앙의 간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독에 은혜가 없다, 쌀독에 쌀이 없듯이 날마다 바가지로 긁으면 바가지만 달아요. 뻑뻑 소리 나고요. 쌀은 없고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데 은혜 있는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나는 한 번만 예배드려도 충분한 은혜가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응답이 올 줄 알고 말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은혜가 없으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이런 걸 입에 달고 살아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 늘 자기만 알아, 일할 사람도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의 은혜의 도가니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교회의 사랑의 도가니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함과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은혜가 없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사명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는데,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 표대는 일을 마치는 것이고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 사명을 인식할 수 없으니 표대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는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기쁨이 있으니 나에게 유익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덕 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있는 줄 알았고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때로는 내가 은혜가 내 창고에 가득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거는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한 걸까요?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말한 걸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하는 게 40%, 그리고 실질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말할 때가 60% 더 많더라는 거죠. 결국 네가 잘 되는 게 나를 위하는 거야 라는 것들도 좀 되어 있고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는 나 자신을 좀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데 너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 그때에 화를 내는 거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나눔의 축복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많아서 나누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쌀독에서 인심나기 때문에 물론 쌀독에 쌀이 많아야 되지만, 이 놀라운 것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 하나를 내가 나누면 그게 뻥튀기가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그래서 그러한 복음성가도 있죠.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지만 움켜 잡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면
그것이 배가 되는 거고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2017년에 기도 제목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인식케 하여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임명받았다 생각하고 믿고 아멘하고 그 표때 이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의 창고에 하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 때 그 창고에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진다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을 알려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비상한다는 것은 앞만 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주며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비상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날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물, 그 꿈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기에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그것이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환난과 핍박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그 창고에 가득한 마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는데, 사도 바울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말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미국에서 순교의 잔을 마시게 네 목숨 좀 줄래? 라고 말씀 안 할 게 뻔하니까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조금 달라고 그러면 안 준대요. 하나님이 재능을 조금만 달라고 그러면 남들도 있대요. 하나님이 재물을 조금만 달라고 하면 왜 자꾸 내 돈만 달라고 그래요? 이래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상투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조금 달라고 하면 참 힘드네요. 하나님이 조금만 나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20분만 시간 좀 달래요. 그러면 나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나 네 시간 조금만 줄래? 나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이야기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나 너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린 그런 거죠.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 야 잠깐 우리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바빠요. 그럼 왜 왔어? 얼굴 보여준 것도 귀하지만 주님이 잠깐 시간만 20분 달라 그래도 20분씩 어떻게 지루하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요.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서 하나님하고는 얘기가 안 통한대요. 그래서 나는 20분 기도를 못한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엔 그러고도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이야기하재요. 하나님이 얘야 오늘은 10분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 나 너와 오늘은 30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얘야 나 오늘 너하고 조금만 이야기할 테니까 좀 시간 좀 줄래? 주중에는 바쁘잖아. 나도 7일 동안 다 달라고 그러지 않을게.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하고 30분만 얘기해 주면 안 될까? 뭘 얘기할 게 있으세요?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 나 너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이고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는 얘기나 잘 들으셔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윗분일까요? 아랫사람일까요?
윗사람이 엄마 바빠 아빠 바빠 야 다음에 얘기하자, 상사가 다음에 얘기하지, 이럴 수는 있지만 어찌 자녀가 되고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나 너하고 30분만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아이 무슨 30분씩이나, 내가 뭐 하나님하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고리타분해요. 얘기할 게 뭐 있어야 뭐 내 연인하고 이야기하고 애인하고 얘기하면야 전화통 붙잡고 뭐 3시간 4시간 밤새워서 같이 있어도 즐겁지만 아유 하나님 안 즐거워요. 혹시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조차 달라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은 있는 겁니까? 천국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시는 겁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고 정말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정말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은요 교회에 그냥 밥 먹으러 오는 거래요. 그냥 사람들 만나러 오는 거래요. 에이 천국 죽어봐야 안 돼요. 천국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목사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예전에 달라스에서 봉사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이제 우리 전도는 교회 밖에서 전도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전도 좀 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전도는 밖에 있는 사람을 하는 거지 무슨 전도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목사님은 하라고 말씀하셔? 근데 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도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믿지도 않는데 야 내가 직분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갖게도 되니 오늘 정말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이후 25절부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으니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하게 줄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줄 수 있는 육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생업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 제사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당한 성도들이 많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으니 안정적인 직업을 갖거나 안정적으로 그들의 수입이 있던 것도 아니었기에 아무리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지만 줄 수 있는 제약이 많이 따랐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줄 거냐는 겁니다. 주는 것은 단지 많아서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를 그는 19절부터 계속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첫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꺼리낌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나누어 주지,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못 나누어 주는 거예요. 둘째, 실제적으로 삶 속의 훈계 그리고 돕는 수고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게 곧 십자가지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잘못된 부분은 훈계하고 또 돕는 수고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19절부터 하시니, 어떻게? 19절에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분명한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27절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꺼리끼지 않고 다 전해 주었습니다. 31절 다섯 번째,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해 주었습니다. 그냥 너 나 말하면 관계 틀어지니 아이고 입 다물이고 눈 감고 귀 막고 입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35절에 보면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이유는 주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 줌에 대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씀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내 잔에 채워주지 않고요, 내 빈잔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에 축복이 임하고 그 나눔의 축복을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소원으로,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슴에 부어주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아냐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적어서 저한테 안내도 좋으니까 성경책에 껴서 다녀도 좋으니까 한번 기록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2017년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살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그것을 붙잡고 2017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그것을 가지고 봉사라고 말하는데, 이런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는 말을 통하여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둘째,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 은혜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말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눠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시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기억하고 나눔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축복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30절에 말씀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가십, 쓸데없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다가 멈춘다는 거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아는데 주다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믿는데,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에베소에 돌아가면 내가 떠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여, 주십시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주면 후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대요. 주라고 말씀하는 건 줄 수 있어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37절을 보면 우리가 줄 수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자, 37절은 무엇을 주라고 하는지 말씀하시는데, 37절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주라. 비록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용서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라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이죠. 비판 대신 격려와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정죄 대신 용납과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 우리는 나누어 주고자 하지만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이고, 나누어 주고자 하지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는 자기를 따르려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환경은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4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16절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거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빈손인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똑똑한 제자들. 대표에서 셈이 빠른 빌립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께 우리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축복하시고 나눠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합니다. 결과를 합니다.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라는데 제자들한테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데 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겁니다. 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우리는 주라고 말씀할 땐 좀 있는 사람이 나누어 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구역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꾸 줄만한 사람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 같은 사람은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참 고백도 잘해요. 그런데 믿음이 좀 커질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게 나 믿음도 없고 나 기도도 못하고 뭐 힘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줘! 제자들에게 말이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봉사하는지 아세요? 아닌 거 알잖아요.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고요, 건강하다고 봉사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아닌 거 알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줄 게 있어야지 우리한테 주라고 하세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면 축복이 임해요. 제가 구역장님들하고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중국의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야 네가 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년 전 아니 주긴요 제가 줄 게 어디 있어요. 공부하고 일하고 사역하는데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주래요. 작은 액수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줘요 주기는. 그래도 그냥 주라고 그래서 결단하고 주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갚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중국의 선교사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IMF 터지고 본인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그랬대요. 미국에 누가 도와주셔서 LA에 세미나에 왔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휴가인가 보다, 중국 돌아가면 우리도 사역 접고 한국 가자 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왔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주래요. 뭐 있어야 주지요. 신학생이 공부하면서 그것도 학비 벌고 일하는데 사역이라고 파타임인데 뭐 줄 게 있어야죠. 근데 주래요. 근데 순종했어요. 8년 동안 갚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중국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국의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라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거 없었으면 나 사역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 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은 차 사라고 저는 차 사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 건데 차 안 사고 지금도 오토바이 타고 다닌대요. 그리고 와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차 못 샀어요. 못 샀어요. 왜요? 그 말씀을 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도 그 신학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졸업한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서서 복음을 전하니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주라! 하나님
나 돈 없어요. 하나님이 주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누군지 아세요? 저희 배단위에 돈이 많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 장로님 같이 신앙생활 하겠나 보다. 그 장로님께 가서 부탁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주래요. 그래도 제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있지? 뭐요? 론 받아놓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시간도 충분하고요, 기도할 시간 충분합니다. 봉사할 시간 충분합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지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오늘 우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라고 멈추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라고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라는 핑계 분명하지만 가만히 주의 말씀 앞에 생각해 보면 줄 것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나누어 줌으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오병의 놀라운 축복이 삶 속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의 자세를 오늘 바울은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주라 말씀하시고 네가 줄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36절과 37절 마지막이거든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거를 생각하고 저들이 근심하지만 사도 바울을 전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멈추고 싶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으니 그렇게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그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감당해 가겠습니다 라는 저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사랑과 헌신과 돌봄을 통해 봉사와 격려와 축복을 통해 위로를 통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경험한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간증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품고 풋대를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2017년 한 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비상해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간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도 간증집을 내고 여기저기서 간증 집회에 오라고 해서, 아니 저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어디래? 어디예요? 오클라호마 하나님 제일 장로 교회래. 그 목사님은 누구래? 아이고 훌륭하셔. 그 성도들이 누구래? 어떻게 그런 데서 선한 이러한 역사가 있대? 21세기에 이 땅의 안디옥 교회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어지고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2017년 내내 여러분의 삶을 강타하고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